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두 가지만 더 좀 광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온 지가 벌써 2달이 지났더라고요. 10월에 왔는데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2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처음 제가 부임해서 부임 예배 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강조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뭔지 기억나십니까? 딱 한 가지. 금요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생각보다 지금 현재 금요예배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소한의 기준은 주일날 예배 반절 이상입니다. 금요예배는 주일날 예배 반절 이상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저희가 출석 인원이 아이들 포함해서 한 140명, 150명 출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0명에서 80명이 나와야 그래 좀 모이는구나. 제 기준에는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철로역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한 1년 정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철로역정이 하나의 그냥 뭐 동화, 어린이가 보는 이야기 같긴 하지만 사실 거기에 엄청나게 깊이 있는 신학적인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 장 한 장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어르신들만 나오지 마시고 자녀들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같이 오셔서 이 주제를 온 교회가 함께 좀 이렇게 집중해 봤으면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좀 개편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궁금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딱 들어와 봤는데 내용이 없더라고요. 마치 홈페이지를 보니까 무슨 사연 있는 교회처럼 사연이 있구나 이렇게처럼 내용이 없어요.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용들을 좀 이렇게 집어넣고 좀 전체적으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홈페이지가 또 전도용으로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직접 와보진 않고 요즘엔 홈페이지부터 찾거든요. 근데 홈페이지 내용이 없으면 교회 오고 싶어도 이제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개편을 했습니다. 뭐 다음 주에 조금 더 정확하게 좀 그 광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구별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예배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의 회복과 또 갱신과 또 변화가 일어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이름은 다 이제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개의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최소한 이제는 이 교회 이름은 외우셔야 됩니다. 네, 교회 이름 하니까 따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입을 꾹 닫고 계시네요. 이름은 외우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제 오늘부터는 12월 한 달 동안에 뭐 한 5주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배란 무엇인가? 그 예배 이렇게 예배하라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첫 시간에는 예배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 뭔가 그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지금? 나한테 직접 말을 못하니까 설교로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이 설교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예배자로서 서 있으면서 고민했던 주제이고 또 목회자로서 교회에 대한 많은 그런 고민 끝에 이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한테 꼭 이 말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니까 뭔가 이렇게 뭐 비난한다, 뭐 지적한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예배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뭐 애매한 부분들을 확실히 정리해 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일에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직업을 주일날 나가는 직업을 갖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아니면 주일에 돈을 쓰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아니면은 예배 순서를 지금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순서를 바꿔야 되느냐, 성가대가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리를 돌리는 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이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예배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은 언급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지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예배의 순서나 방식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좀 더 본질적인 부분, 예배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 한국교회에 대한 예배의 회복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뭐 예배를 변화시켜야 된다, 예배를 갱신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예배 갱신 운동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예배 갱신 운동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예배는 지루한 거다, 그러니 예배 말고 예배 이외의 프로그램, 예배 이외의 어떤 행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자라는 식의 예배 갱신 운동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들마다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이 오더라도 언제든지 불편함 없이 그렇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꽃꽂이 모임, 축구 모임, 볼링 모임, 인문학 독서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 은혜를 받지 못해도 얼마든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죠. 둘째로는 예배 자체에 이제 즐거움의 요소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대규모 성가대, 전문 찬양팀, 아니면은 설교 시간에 지루한 설교가 아니라 설교 대신에 뮤지컬이나 이제 연극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노력들, 이런 고민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모든 노력들은 다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전히 예배는 지루하다라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예배는 무엇이냐? 참고 견디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예배에 아무런 기대감 없이 와서 그저 예배를 때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분위기인가, 주차장이 넓은가, 교회와 가까운가, 우리 아이들을 맡기면 잘 교육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교회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1순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예배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면서 그저 예배를 순서를 바꿉시다, 예배를 좀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만듭시다, 이런 프로그램을 더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냅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좀 더 예배가 무엇인지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첫째로 교회에 있어서 예배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의 사명이 3가지가 있다고 봤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있는 한 반드시 이 3가지는 교회는 해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육하는 거다. 또 교회와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도한 일이다. 이 3가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을 예배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에 이런저런 섬김한다고 하면서 예배 안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요.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려요. 섬기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예배를 대충 드려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도 이것저것 신경 쓴다고, 이것저것 챙긴다고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우선적인 것은 없어요. 그리고 예배보다 급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것 하느라고 예배들은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봉사와 섬김들 한다고, 다른 사람들 챙긴다고 예배 이 한 시간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섬김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섬김은 하면 안 됩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섬김도, 어떤 봉사도 예배 다음에 있는 일입니다. 예배 다음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배 이 한 시간 동안만큼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일부 예배 시간이요, 모든 섬기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섬김도 없이 예배에만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체를 섬기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들의 섬김을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런 고민 없이 한 시간 동안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섬기는, 곳곳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가장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입니다. 저도 이전에 찬양팀도 섬겨보고 성가대도 해보고 뭐 하지 못하지만 이게 손가락 젓는 지휘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예배 안내도 해보고, 뭐 방송팀도 섬겨보고 섬겨왔어요. 예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이거 다음에 뭐지? 이거 다음에 뭐지?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방송팀 쪽에서 이렇게 섬기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만약에 설교하다가 마이크가 안 나온다, 그때부터 예배 끝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 못 드립니다. 자막이 뭔가 잘못됐다, 그때부터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날로 예배는 끝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일부 예배만큼은 자막도 없고 방송도 없고 반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예배하는 집중해서 그런 예배,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것은 저희가 상의하면서 가능한지는 이제 우리 검토해 봐야겠지만,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예배는 거듭난 신자들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죄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하나님이 싫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싫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싫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네, 윤리적으로 타락했네, 이유를 말하지만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돌아보면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좋은 일 하는 교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저 그냥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핑계거리가 필요한데, 잘 못하는 교회 있네? 나 저 교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 저 교회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 핑계거리입니다.
이건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교회가 뭐 어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구원받은 신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저는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열린 예배를 예배로 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불러놓고 불신자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그들의 수준으로 예배의 순서를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예배 시간에 노래도 부르고 가요도 부르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은 초청잔치일 수 있겠지만 예배라는 단어를 거기에 붙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거듭난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 구별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딱 예배 한번 드려보면 됩니다. 예배 드린 현장에 함께 있어 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배 한 번에 이 교회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가보면 예배가 뜨겁습니다.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회개가 있습니다. 뜨거운 찬양이 있습니다.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 가셔야 됩니다. 이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공간적인 거, 장소적인 거 괜찮습니다. 이런 예배만 한번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매 주일 이런 예배만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찬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근데 찬양이 끝나고 말씀이 시작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습니다. 잠을 잡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잠들어 있는 교회입니다. 죽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죽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 직전까지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급하게 예배는 시작됩니다. 이 교회는 준비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준비되지 않은 채 예수님 맞이할 겁니다. 깨어있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직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분이 없는 사람보다는 집사가 조금 더 신앙이 좋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집사보다는 권사나 장로가 신앙이 더 좋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목사는 조금 더 다를 것이다 생각하죠.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직분을 줬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직분을 받아서 섬기지 않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직분 자체가 그 사람의 현재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이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 수준, 그 수준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준비되지 않은 채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마음 안에 평안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수준이 곧 그 사람의 수준이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온 시간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분명 사연이 있는 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래요. 그렇다면 과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창녀였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자가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에 있어서 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여인은 수많은 남자들에게 유린당한 여자였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에게 즐거움의 대상이 되었다가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는 추측할 뿐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여인은 인생의 공고함 속에서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던 여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예배의 문제까지 끌고 가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인생의 문제는 결국 예배의 문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또 사람을 찾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닙니다. 내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그러나 우리의 문제 해결, 우리의 삶의 회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는 먼저 예배의 실패가 있었다고 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졌다면 그 전에 먼저 예배에 무너진 자리가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리가 먼저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배라는 무엇인가 인데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엎드리다, 경배하다, 경외를 나타내다, 입을 맞추다, 영광을 돌리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시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하나의 기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념이 될 만한 일에는 다 예배를 순서를 집어넣고 예배를 갖다 붙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차를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옛날이었고 그리고 시골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차를 가지고 있었던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차를 산 거예요. 이제 아주 친한 분에게 정말 싼 값에 헐값에 차를 사신 것 같아요. 차를 봤는데 너무 차가 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타보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차 좀 태워주십시오. 아빠 차 한 번만 태워줘. 차 한 번만. 드라이브 한 번 해 우리 가족 드라이브. 근데 아버지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안 돼. 밤새도록 졸랐는데 안 태워줘요. 근데 밤 늦게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차 앞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차 본네트에 손을 얹고 축도를 해주시자 그때부터 차 문을 열고 이제 차를 타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저는 의문이 듭니다. 과연 그 예배를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누구를 위한 예배였는가? 아직도 생각하면 좀 의문이 들고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모든 모임에 다 예배를 집어넣고 하다못해 주기도문, 사도신경이라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에 집어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남이 있어야 예배고 만남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사실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는 이 말밖에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이시라고 하는 말은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말은 물질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물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릴 때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재현아, 하나님 만나야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만나야 돼. 그게 중요해. 만나지 않으면 너의 신앙은 다 가짜야. 하나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뭔데요?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뭘까? 방언을 하는 게 하나님 만난 것일까? 아니면 뭔가 예배 시간에 잠깐 졸다가 뭔가 환상을 보는 게 하나님 만날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갑자기 들은 것이 하나님 만난 것일까?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봤다라는 말을 은유적이고 비유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아이 목소리입니까? 여자 목소리입니까? 할아버지 목소리입니까? 어떤 목소리입니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마음의 울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말씀하셨다고 내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생각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전에 친한 목사님들 사이에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선배 목사님들입니다. 두 분이 되게 친한데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젯밤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한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던 목사님이 약간 좀 장난기가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나를 만져주셨으니까 옆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구나, 만져주셨구나. 어딜 만져주셨어? 어디 만져주셨어? 손으로 만져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머리가 시원해지기도 하고,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셔서 어딘가를 만져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영이신 하나님,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지난 오랜 시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관계 가운데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품이 우리 안에 깊이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깊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나, 그냥 한번 바람 훅 불면 사라져버릴 아무 의미 없는 나를 위해서 내가 죄 가운데 그저 형벌하고 지옥에 던져서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살리겠다고, 내가 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사랑하신다고, 나 한 명 살리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맨날 주님을 향하여서 욕하고 핍박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겠다고 십자가에 걸어가신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이해할 수 없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내 마음 깊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늘 죄를 짓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신나게 죄 짓고 와서 한번 회개하고, 또 마음대로 죄 짓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괜찮아, 야 어차피 다 천국 갈게,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시는 거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영광을 누리던 왕과 황제들의 모든 영광을 다 합해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어미로우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깊이 경험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무궁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찬양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수 없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나님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갑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제사를 드리더라도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조상신이 올 거라고 기대하며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 순서에 조상을 부르고 또 음복이라는 순서를 갖잖아요. 아, 조상이 내려오셔서 이 음식에 복을 주셨습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이 조상이 주신 복을 나눕시다. 제사 드린 사람도 조상신이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험이 없으니 다음 예배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예배 꼭 드려야지, 준비하면서 드려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그냥 예배에 오면 좋고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상황 되면 예배 드리고 상황 안 되면 예배 안 드리고, 기분 내키면 예배 드리고 기분 안 내키면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 나 30년 신앙생활했어. 나 40년, 50년 신앙생활했어. 나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 나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4대야. 나 5대야. 저 6대까지 만났습니다. 6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데, 예배 때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 천국에 가면요, 예배를 드린 횟수만큼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게 아니라 한 번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예배드린 사람이 맨 앞에 설 겁니다. 4대째 5대째 예수님 믿고 70년 80년 교회를 다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줄 서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면 그 사람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없으니까 2주 뒤에 다음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예배는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거죠.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신실하심, 진실하심, 선하심, 오래 참으심,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그 은혜의 긍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 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 예배자로 서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